주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도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 말씀 들으십시다. 오늘의 모든 하루의 일과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부르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저희들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들으며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는가요?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이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많은 책들을 기록했는데요. 항상 책을 시작할 때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내용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뭔가 걱정스러운, 뭔가 염려스러운, 글쎄 뭐 좀 분노를 했다 그럴까? 굉장히 어떤 마음속의 속상함으로 오늘 이 글을 시작하는 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였는데 듣기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음속에 너무 속상함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의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실제 유대인 그리스도 가운데 얼마 일부의 교사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를 지키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표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대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믿는 자의 우리가 표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에 선하게 보고 이를 따르는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내가 지금 복음 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지금 분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마치 복음의 삶인 것이냐? 그걸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적은 것이 실제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도 이와 유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산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과연 그러할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고 있을까? 우리가 현대 교회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증거, 표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말씀에 충성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 오류입니다. 현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주의라고 믿고 있어요. 복음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에 가르치는 오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실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 아주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내 임재에 모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수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그 열망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이것을 식지 않도록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를 가리켜서 이런 삶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될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을 알맞게 하는 사람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 주 앞에 희생하는 자, 희생하지 않는 자, 적당하게 사는 자, 신앙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이 수준을 우리가 나누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수준의 단계가 있을까? 우리가 단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값 사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받으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시고 우리는 기쁘신 주의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뭔가 더 애드가 돼야 되는가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선을 조금 더 행해서 조금 더 봉사해서 조금 더 충성하는 것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이 믿음이 조금 더 참된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신앙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도 있고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신앙의 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어제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장에 우상에 드린 음식을 못 사 먹는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못 사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정한 것인데 믿음으로 사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정의해요. 근데 하느님 뭐라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없다. 실제 믿음이 약해서 못 사 먹는 사람도 실제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최선의 마음이고 네가 온전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네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 앞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그거 안 사 먹은 거야. 그건 너 예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너도 믿음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여 너도 복음 안에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들 인정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러고 그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미숙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는요, 이건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실 때에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풍랑 속에 파도가 주고 풍랑이 치니까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는 자기들이 수고해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 너무나 겁나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걸 잠잠케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자의 구분은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 적은 자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있어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해서 배를 띄웠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배를 건너가 띄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분이 내 옆에 있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인가요? 뭐가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는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작다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혼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계명을 어겼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좀 어린애가 신뢰가 좀 부족해서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하는 것,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적은 상태인데 이것도 그렇게 혼났지만은 이 자체가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킨 문제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죠. 이런 차이점의 성경은 우리가 구분하지만은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많은 수준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주자들이 실제로 이런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믿는 자의 표시를 가져야 된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 자, 두 번째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적지 않는 무리입니다. 동부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특별히 보스턴에는 거의 이런 부류의 교인들만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갖고 착하게 살면은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 당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다. 자, 교회 내에 어떤 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보스턴은 거의 모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본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근데 천국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대를 받고 거기에 초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양보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마치 도덕적인 삶이 기독교의 삶이시냐, 이렇게 또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고 우리를 영향을 주고 미혹을 시킵니다. 자, 또 한 부류는요,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켜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떤 규례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옷이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좀 뭔가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 보셨는가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밥 존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굉장히 근본주의 교회예요. 거기 학생들은 실제 여자들은 바지를 못 입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바지를 입을 수가 있냐, 그런 남성들이 복장이지 치마를 입어라. 그래서 거기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뭐 북한도 아니고. 예수님, 여자들은 여성답게 치마도 무릎 밑에 내려와야 되고, 남자들은 그래도 정장을 해야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전에 넥타이를 매게 해요. 모든 남자들은 오후가 되면 넥타이는 풀게 합니다. 그리고 정장을 하게 해요.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인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어? 먼 거리도 걸어가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실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는 어떤 교회들인가요? 뭐 그렇게 뭐 극단적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이 고려파라고 하는 고신측,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해서 교인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규정을 줘서 규정 하나 살게 하는 것, 이게 참다운 성도의 삶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농담 들어봤는가요? 고신측이 아닌 한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이렇게 구경을 시키는데 어느 한 곳에 가더니 예수님이 조용해라. 야, 저쪽은 지금 고신측들이 지금 성도들인데 네가 온 거 알면은 큰일 난다. 야. 이 정도로 규정을 굉장히 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실제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럼 뭘까?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복음 하나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었을까? 아니,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러면 성도가 예수를 믿고 마음껏 살 수 있는가? 율법은 뭔데?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복음과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율법의 삶이 아니야. 율법과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동의 안 하실지 몰라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육적인 자손도 허락했고 영적인 자손, 그리스도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었어요. 너는 의로워. 그리고 내가 너 약속한 건 나 다 지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 나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해줘요? 이거 확실한 거야. 네가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할 거고 네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자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증거를 주었죠. 어떤 증거예요? 소나 양과 염소를 가져와 그걸 다 쪼개, 반쪽으로 다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가세요. 이거는 당시 우리가 고대에 사람들이 두 사람과 약속을 할 때에 지키는 의식입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 짐승에 쪼개진 것 같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므로 꼭 지켜. 언약을 꼭 지키겠다는 하나의 그런 서약으로 이런 의식을 행했어요. 여기에 누구만이 걸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지킨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율법이 있었는가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봉독한 내용에 바로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4장에 보실래요?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을 언제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받는 그 약속을 받은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시에 율법이 없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같이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참된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없었는데 그럼 430년 후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럼 그 율법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결단코 헛되지 깨트리지 못할까? 율법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이미 그저 율법이 없었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지 더 이상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럼 율법을 왜 주었나 그러면은 430년 후에 왜 주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그 율법을 왜 주었을까?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라. 인간 하나님께 범죄에 쫓겨났는데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로마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430 율법을 왜 주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양심의 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 죄를 깨달으라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계명을 좀 여러분 지킬 수 있는가요? 계명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1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었는가요? 그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착해서 선을 행해서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의 은혜로 그냥 탈출하고 구원받은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 계명 주었는데 네가 지킬 수 있어? 너는 못 지키잖아. 네가 예뻐서 구원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켰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럼 율법이 그럼 우리가 믿는 성도는 전혀 그러면 상관이 없다면은 그럼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율법이 없다면은 율법 상관이 없고 율법이 내가 위에 있다면은 난 율법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 바울은 너희는 결단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결단코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는 살 수 없어. 구원받은 자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볼게요. 내가 왜 마음대로 살 수 없는지. 18절에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 죄로 이끌어 가는도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너를 새롭게 창조했어.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너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우리의 죄악에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자꾸 못하게 이끄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 어기려고 마음먹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해요. 기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육신의 옛사람이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한 번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거 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남아있는 옛사람, 죄가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부득불 지은 것이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를 지어졌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명령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탄의 그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못 살아 순간순간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해. 그래서 믿는 성도는 죄를 짓고 못 져요. 여러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게 되면 죄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요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다가 한 번 부득불 짓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마음에 소원의 진자가 어디 있는가요? 죄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번씩 지어요. 갈등하다가.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안 두죠. 우리의 새 사람이 가만히 안 두죠. 이게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시는 아들의 죽임서까지 벌 받는 저주의 그런 죄인데 이 죄가 우리가 마음 편하다고요. 죄 짓는 성도는요 그날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아내가 남편 싸워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잠을 잘 수 있는가요? 저녁에요? 수많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 좀 내가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할래 했을까? 그 내가 이제 오늘 내가 직장하면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믿는 사람은요 즉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게 있지 않아요. 비록 내가 육체가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만들지 몰라도 내 마음은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져서 넘어져서 거기서 아파서 괴롭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저녁에 집에 갔어요. 자 남편들 어때요? 여보 미안해 손잡고 해본 적 있는가요? 또 안 해. 또 사과하면 또 평생 잡힐 것 같아서 그 순간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잘못하면 또 내가 잡힐까 봐 거기 또 자존 세우죠. 그다음 그게 또 저녁에 또 자기 또 힘들어요. 또 그거 한번 자존 죽이면 되는데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상도가 여러분 죄를 짓기 쉽다고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는 짓지만은 죄에 우리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부득불 육체가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선다면 사탄이 이기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나는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서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으라고 계명이 없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새로운 존재 성령이 임하고 인도하심 받는 영혼은 말씀을 그중 안 들어도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게 되는 삶의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행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다 이렇게 재산을 다 땅을 나눠 주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가지고 부득불 자기를 팔기도 하고 자녀들을 팔기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법에는 자녀를 내가 이렇게 종으로 내가 이렇게 나에게 팔려왔으면은 그 사람을 얼마 동안 6년까지만 그를 노예로 부릴 수가 있어요. 7년 되면은 풀어주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그거 풀어줘야 돼. 그게 이제 안식년을 맞으면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가 끌려 팔려왔을 때는 내가 정말 기쁨도 없이 그냥 억지로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주일에 내가 말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말한 대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기쁨이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혼날까 봐.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빠지고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찝찝하죠. 혹시 벌 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거는 조금 양심이 뭔가 작동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놀러 가고도 전혀 뭐 상관치 않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벌 받을까 봐. 이게 여러분 종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요. 그걸 통해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걸 받아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종이 노예로 지내다 보니까는 이 주인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주인이 이제 너 그만 나가 그랬는데 자기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그거 함께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종이 그래요. 여기 보니까는 나는 당신의 종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어서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된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길까요? 이제는 억지가 아니죠. 내가 주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내가 지내는 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은. 근데 그 일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이거 아깝지가 않고 내 몸을 희생해도 이게 뭘로 희생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실은 주인의 어떤 명령에 순종을 해도 이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규정이 이것으로 해야지 뭔가 주 앞에 인정을 받고 당당히 설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자녀가 너무나 좋아서 기쁨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종은 조금 늦게 깰 수도 있어, 어느 날은. 그때 마음에 힘들지 않아요. 내가 좀 일 못할 수 있어, 아파도 못할 수 있어. 그 때문에 내가 전에는 내가 노래에 있을 때에는 내가 늦게 일어나고 일 못하면 혼났는데 지금은 내가 늦게 일어나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주인이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자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히 우리가 조금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해도 그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에 유사한 예를 들었어요. 아까 로마서 우리 7장을 보았는데 7장에 보실래요? 예. 오늘도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어제는 제가 9시에 끝내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9시 반에 끝냈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사님이 한 40분 정도 설교하라 해서 저도 40분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서니까 이게 특별 집회라고 40분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9시 반에 끝나서 너무나 미안하고 여러분 또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설교를 길게 하고 이렇게 부담되고 미안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잠 많이 못 잤어요.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덜 미안하려고 좀 빨리 끝내려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한 15분 넘어가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반에 시작해서 15분이면 45분 하는 거니까는 또 뭐 하다가 또 마치 모르겠는데 7장이에요. 1절에요.
우리에게 이제 신약의 성도에게 바울이 가장 적절하게 비유를 줘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보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다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자, 이 말씀을 주어요. 뭔가 하면은 당시 중대는 실은 부모들의 법에 팔려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그 결혼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남편이 너무나 참 엄격한 거예요. 너무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네가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너 7시에 깨서 7시 반까지나 내 아침밥을 준비해놔야 돼. 뭐 어떻게 집안 청소 어떻게 해야 돼. 자녀 어떻게 키워야 돼. 남편이 너무나 참 규정 속에, 율법 규정 속에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하게 되면 그냥 뭐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못하면요,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옛 남편과의 삶은 하루하루가 남편의 규정에 얽매여서 마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내 역할을 하는데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지켰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말았네요. 그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자유롭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침에 내가 10시 깨도 누가 나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은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끝났는데 어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전 남편과 틀려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나를 그냥 함께 있는 거. 내 와이프 자체가 남편이 기쁜 거예요. 뭐 밥을 뭐 주면 뭐 늦게 줘도 상관없고 그냥 그에게 어떤 의무감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거의 오랜 세월을 옛 남편하고 규정 속에 있어가지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떼는데 8시네요. 갑자기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혹시 혼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가 만든 거죠. 남편이 그거 요구한 거 아닌데 8시 깨가지고 밥을 좀 늦게 하면 어때서? 남편이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스스로가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못상에 걸리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난 새로운 신랑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율법에서 죄에서 끌어낸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 마음껏 살아.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야. 하다가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우리는 새로운 신랑은 내가 율법을 내가 어떤 안에서의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게 그에게 문제가 안 되고 책망하거나 나에게 뭐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뭐 새로운 신랑을 만났으니까는 내가 마음껏 잠자야겠네?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어때요? 남자를 기뻐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남편들에게 새끼 밥만 해주고 간식이 안 나오는가요? 아내들이 안 해줘요. 왜요? 안 예쁘니까는. 예쁘면 좀 반찬도 간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커피도 끓여주고 뭐 할 텐데요. 안 예쁜데 밥 해주는 것도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실은 사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계명을 통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것만 지켜 끝난다고요? 남편이 야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날 거야. 내가 아침만 했으니까 아침만 끝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간식도 만들고 다른 것도 하고 뭐 여러분 더 바빠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더 편해진 게 아니고 더 바빠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예인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봉독한 내용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4장에 보실래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를 나이가 노예로 끌려온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선생을 뽑아가지고 맡겨버립니다. 아이를 키우게 해요. 그 이 아이는 자기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그 종한테 붙여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종의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규례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혼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발해서 어떻게 유익이 된 삶을 살아야 될지, 주인이 뭘 행해야 될지, 그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과 이 모든 걸 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교육의 나이가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장성한 성인 되어서 어린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가정교사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얽매였는가요? 이젠 자유로운 자예요. 종이 명한 것, 전에 명한 것 지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가 자기가 어릴 때 종한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초월할까요? 그 내용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적용을 시켜서 더 잘 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공부시킬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규정을 줘요. 9시에 잠자야 돼. 숙제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그에게 용돈을 주거나 칭찬하지만요. 그렇게 규정을 못 지키면 아이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라운드 시켜버려요. 아예 받는 벌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듣고 하게 되면 한 달에 용돈 한 10불씩 받았고 못하면 못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애를 규정을 주는가요? 대학 때 이제 잘 이렇게 풀어주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이제 마음껏 되었으니 내가 마음껏 산다고요? 이제 내가 눈치 안 보고 막 12시 잠자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할 때는 내가 정말 2시간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정말 공부할 때인데 정말 더 공부 많이 해야지. 이제는 부모가 안 시켜도 나에게 명하지 않아도 어때요? 이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요. 5시간 하고 10시간 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함을 느껴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나에게 율법이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산지를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나에게 심하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원하여 율법이 규정한 그 법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내가 사는 거죠. 옛날에 내가 11점 하면 끝났어요. 10분의 1 주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벌면 12, 5 바쳐도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 규정이 공정하게 나누라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반을 드려도 내가 별로 내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딱 규정대로 10분의 1씩 끝나면은 나는 계명을 지켰냈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 마음껏 희생을 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지만은 오히려 율법의 그 이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뻐하거나 그게 멋쩍다고 미워하거나 내가 의로운 존재가 덜 되거나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주 앞에 부끄러움을 두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가 뭔가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고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이 그럼 과연 복음 하나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쉽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새로운 존재가 만드는 그 선한 존재는 선한 소원을 갖게 되어 있어.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인도할 거야. 선하게 살도록 죄를 지으면 벗어나게 만들고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너를 도울 거야. 성령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의 뜻을 쫓아가자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가 규정이 이렇게 살아 안 살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복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가르쳐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마지막 장에 이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어. 이게 믿는 자의 증거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알고 있죠? 물론 단서예요. 하나님께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이 9가지 양상으로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열매를 말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9가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뭐 4가지는 하고 5가지는 못하고 뭐 7가지는 하고 2가지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그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어때요? 9가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1번부터 3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주었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보는 눈의 관점이 틀려요. 이제요. 내 마음속에 전에는 나만 어떤 사람에서 내가 미워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사랑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을 성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자질러 갖는 거예요. 그를 섬기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희락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받은 구원으로 주의 자녀인 것,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이 나에게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화평과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화평도 우리가 화평스럽게 나아가지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누리려고 우리는 항상 합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은 전도 이 삶의 존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나로 하여금 사랑에 넘치는 존재로, 나로 하여금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을 나를 갖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조금 크고 작은 문제죠. 이런 자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잘 보시면은 이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습니다.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도 참아요, 여러분. 참는 게 내가 누가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어여쁘게 여기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은 생기는 거죠. 양선,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상 나누려고 그러고 긍휼을 베풀고 그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를 내가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충성,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성해요. 나에게 명하신 것 정말 내가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차오는 마음으로 그 앞에 충성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종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한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거야. 그리고 따라가고 동조해주고 함께하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데요? 우리는 안 해요. 맞습니다, 주님. 이게 주의 뜻이군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군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 앞에 가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절제가 있죠.
우리의 삶의 절제는 뭔가 하면은 나는 실은 내 육신이 뭘 하고 싶어요, 실은. 더 먹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절제를 시켜요. 이제 그거 그만해. 그거 너무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야. 네가 그거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족해야지. 자꾸 죄만 바라보고 있냐? 그게 너의 소망이야? 그럼 너의 우상이지. 그거 좀 절제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런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죄를 멀리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변화와 이웃간의 관계 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 열매가 우리가 크면, 여러분, 크면 먹음직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열매를 그럼 키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를 키워야지. 그러면은 그 순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뭔가 얘가 열매를 키워야지.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야지. 여러분, 열매를 키우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키우는 건요.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일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의 자아가 열매를 키우게 돼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요. 성령이 키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이 모든 성품들은 점점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이것이 점점 성장하고 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만약에 점점 커지는 거라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 어떤 존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천사가 되어 있어야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가 4대째예요. 제가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저는 지금 60년 넘게 예수 믿었으면요, 정말 저는 천사와 같은 항상 그렇게 광명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있어야죠.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속상함이 있고 그런 마음 여러분 있어요. 올 때는 못났어요, 여러분. 젊을 때에는 예수를,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복음도 전도하고 뭐 밖에 나가 상에 뿌리고 뭐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정말 그때는 모든 거 다 주어도 그냥 헌신 열정이 있었던 젊을 때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열매는 점점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신앙의 세월과 경륜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열매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열매를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전까지 눈치를 보고 죽음이 들어올까 봐 다락방에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옥에 갇혀도 개의치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때는 물불이 안 가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혹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걸 보고 책망을 받을까 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함께 도망갔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못했으니까요.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혼날까 봐. 아니, 조금 전에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진짜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목숨 바쳐도 괜찮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약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못 살았죠.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선을 요구하는 거, 이걸 여러분 충만한 상태예요. 말씀을 갈망하고 충만하고 주여 기뻐하는 것,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거는 우리 자아가 원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지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자아가, 우리는 자아가 항상 지능은 아니니까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은 때로는 소원대로 해거든 해요.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해요. 주와 함께 교제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 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 속에 마음의 충만함을 느껴요. 그때 순간 충만하게 느끼면은 그 순간은요, 모든 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오늘 아침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할 때에는 다 예쁘게 보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은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없이 그냥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충만함이 임할 틈이 없죠. 그때는 못난 모습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일 때 죄성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님과의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요. 내 새로운 자아가 원하는 그 삶, 주님과 교제하고 그를 바라보는 그 삶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삶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나에게 역사하지만요. 내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또 못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랜 분들이 오늘까지 내가 성전에 불릴 정도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침에요. 못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잡으시면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오늘 못났어도 내일 갑자기 내가 또 말씀을 대하고 저 앞에 교제하는 순간에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나에게 기쁜 마음가짐을 줘요. 이런 열매를 맺게 돼서 여러분, 이 열매는 모든 믿는 자가 있지만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은사가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어요,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은사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은사를 줘요. 그게 누굴까? 예수 12 제자들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냈어요, 전달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이 메시아 믿었는가요? 아직도 그런 상태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주세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부하들을 보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길 도중에 멈춰요. 할 수 없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 말에서 예언하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기서 예언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다윗을 못 죽여요. 그가 예언하고 충만한 게 은사 받은 게 그가 믿는 자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꼭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사를 주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를 주었는데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은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내가 섬기고 충성하는데 너는 뭐야? 그렇지 못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에서 오리고 적대감 갖고 비난하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너희 몸을 던져서 불살에게 내어주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바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너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받은 새로운 존재, 성품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이건 우리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 근데 우리가 더 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기쁨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이 바로 복음 안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고 복음 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오늘도 30분에 끝나게 되겠는데
이거 참 이거 다시 또 부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버님 더 저녁 예배는 이제 더 안 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더 하죠. 여러분, 실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오늘 바울은 너희가 만약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 우리의 선행이나 무엇인가를 내가 더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설령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이 복음을 내게 증거한 내가 존재인데, 혹시 내가 묵상 가운데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으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면 나도 저주가 임해.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이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돼. 더 선을 행하라, 더 자신을 들여다, 더 봉사하라, 더 믿는 자 증거를 가지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면 너는 결단 그럴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의 심플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산다는 것은 왜요? 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악이 있었는가요? 에덴 동산에 넘어지기 전에 아무 악이 없었어요. 악이 없는데도 사탄이 넘어뜨리니까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열매가 선악과? 아니, 하나님이 에덴에서 각장 수많은 열매들을 주어서 선악과 안 먹어도 뭐 별 필요 없는데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사탄이 한번 건드리니까는 거기 호기심 느끼고 먹었던, 너무나 약한 존재죠. 실은 악이 없었는데도 사탄이 넘어뜨리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이미 죄악된 상태에 우리는 있어요, 육체가요. 아니, 죄악된 상태가 성품이 없어도 사탄이 넘어올 때 넘어졌는데, 이미 우리가 또 이 남아있는 옛사람이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이 우리를 죄를 짓게 끄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살 수 있다고요? 복음 안에 못 살게 하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못 살게 계속 방해하죠,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죠. 내 죄가 방해하고 사단이 나를 물고 넘어져요. 언제요? 한숨도 자지 않고 나를 항상 있어서 수시로 나에게 틈을 탄 나가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이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이 자유를 내가 정말 이렇게 단단히 내가 상기하고 굳건히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부터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이것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계명을 지키면 주 앞에 개념 고개가 숙여지고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도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보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당당히 서고 그런 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끝나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창세 이후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이런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은 앞으로 얼마 후에 메시아가 오면은 자가 멸망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 다윗이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유다 지파를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듭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건 탄생했어요, 여러분. 그가 성장하고 이제 사역에 들어섰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방해해요? 그에게 처음으로 사탄이 직접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뭘 시험했어요? 세 가지 시험? 하나만 할까요? 그 중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거 사단이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가 시험이에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뭐가 시험인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시험이죠.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이거 먹고 힘내서 메시아 감당하세요. 힘을 내셔야죠. 이거 만들어 먹으세요. 내가 만약에 먹었다면요. 만들어 먹었다면,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해서 돌과 떡을 만들었다면 그 순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자기 의미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내 임의에 내 뜻 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요? 십자가. 굳이 칠 필요 없죠. 아니, 내가 메시아가 되는데 굳이 십자가 질 분 뭐 있어? 그 메시아 다른 방법을 믿게 만들면 되는데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해서
당신이 당시의 의미대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의 만들어낸 사건은 당신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서 앞으로 그다음 모든 삶도 당신의 뜻대로 하게 만들기 위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어요, 결국은요.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럽니다.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십자가 지겠다 했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죽으시다니, 왕이 되셔서 메시아 감당하시 죽으시다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정말 스승을 아껴서 하는 그 이 정말 간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애절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하니까는 사탄이라면서 물리치십니다. 이제는 제자도 안 돼요. 마지막에 또 그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거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요. 십자가 지셨어요. 이제 이게 지게 되면 사탄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복음 안에서 모든 자가, 믿는 자가 생기게 되고 복음이 돼요. 십자가 질 때 마지막에 군중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고 유혹을 해요? 네가 만약에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내가 너를 메시아가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내려온다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죄사함 받는 것은 믿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사탄도 하나님 믿는데, 사탄도 나를 믿어 메시아인 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너의 죄를 위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로,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아 죽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죽어야지 너 죄값이 사야 되는 거야. 메시아로 믿는다고? 유혹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지셨어요. 그 순간에 사탄의 모든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머리가 짓밟혔다고 여러분 완전히 죽는가요? 뱀을 잡아보신 분들, 뱀은 머리가 잘려도 여러분 계속 꿈틀대요. 어디 가요? 꼬리 가요. 계속 살아있어요. 요한일서에 이 꼬리,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리니 복음 없이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십자가 복음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는 삶을 살도록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전부 아니야. 믿는 자의 표시를 가져야지, 율법을 행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믿는 자지 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복음이 아닌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율법을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살도록, 선을 행하도록, 바르게 살도록 수많은 윤리를 가르쳐요. 철학을 가르치고 선을 강조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 작게 살아야지, 열심을 내봐, 그렇게 못살면 부끄럽게 만들고 마치 율법으로 인정받는 것이냐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말한 대로 율법을,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 뭐 당당하고 못 지키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내가 자기 나 이전 살았는데 나를 내세우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이미 복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는 주님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내 중심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지금도 거짓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 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자원하여 사는 것, 이게 복음 안의 삶인 줄 알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